먼저 예배에 참석하신 서로를 향해 먼저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아모르 파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들으시고는 얼굴에 옅은 미소를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히 제가 추측하건대 아모르 파티라는 김연자 씨가 부른 노래를 생각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신나는 멜로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독적인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성별에 관계없이, 나이대에 관계없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생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놓고 가사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이지 않았던 그 가사의 무게감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네, 이런 아주 재미있는 가사들이 있었습니다. 가사를 이렇게 천천히 뜯어서 살펴보기 시작하니까요, 이 가사가 그냥 재미있는 노래가 아니라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깊이 있는 가사였구나라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나는 노래이지만 노래에서 주려고 했던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알려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와 이 내용들이 한 단어에 정말 압축적으로 잘 표현이 되었는데요, 바로 노래의 제목인 아모르 파티입니다. 이 아모르 파티라는 말은 저기 저 먼 나라 독일의 한 철학자가 했던 말입니다. 19세기에 독일의 철학자가 자신의 사상과 생각들을 한 단어로 요약해 보자 라고 말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이 아모르 파티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당신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먼저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삶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이 아모르 파티 이 단어 한 가지뿐이겠습니까? 이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 하나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매주마다 함께 읽고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우리의 삶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들을 정말 아름답게 보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를 특별히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을 알려주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저자를 이렇게 소개하지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네, 누구이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 인물을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키워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혜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이 솔로몬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어보셨던 전무후무했던 왕이고,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입니다. 덕분에 솔로몬은 왕으로 누릴 수 있을 만큼 다 누려봤던 사람이고, 또 가질 수 있을 만큼 다 가져봤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삶을 생각하면 참 부러운 마음이 들고는 하지요. 그런 솔로몬의 삶이 참 부러울 때가 많지만 솔로몬 스스로도 참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솔로몬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얼마나 당당했을까요?
자기 이름 석자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내비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솔로몬이 전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는 호칭이 나 솔로몬이요가 아니라 전도자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이 전도자라는 호칭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전도라는 말 때문에 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칭하고 있는 전도자라는 말은 사람을 이렇게 한 곳에 불러 모아서 내가 당신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겠소 라고 말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표현해 보자면 진리를 알려주는 선생님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자부심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한 자신감이지 않겠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선생 솔로몬이 입 밖으로 처음 꺼냈던 그 교훈 한 가지는 충격적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고 잘 알고 계실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서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했던 이 선생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헛되다라는 말을 들어보시면 아마 의미 없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것 같습니다. 허무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조차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의미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허무하고 의미 없다라고 느끼는 게 무슨 잘못이냐 라고 사람들이 이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헛되다라는 말을 다시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헛되다라는 말을 한글로 번역한 이 이스라엘 단어를 생각해 보면 수증기와 연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참 많이 추워져서 밖에 나가서 숨을 쉬어 보시면 하얀 입김이 나옵니다. 하얀 입김이 이렇게 나오면 1초, 2초, 3초면 사라져 버리고 말죠. 수증기나 연기나 입김이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눈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전도자였던 솔로몬은 수증기와 연기와 이 입김과 같은 이 짧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한할 것 같지만, 계속될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생각해 보건대 수증기와 연기와 입김처럼 매우 짧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짧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읽어보려 합니다. 진리를 알려주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짧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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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의 짧은 이 인생에 대하여서 이 전도자는 한 가지를 초청하려 합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려 합니다. 이 짧은 우리의 삶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는 정해진 때와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때와 정해진 시간,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 여러 시간들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서 7절,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7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때라는 말이 2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모습들이, 다양한 때와 다양한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다양한 모습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때와 시간들을 살펴보면 전도서 3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때에 대해서 말하는 전도자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누구나 공평하게 죽음을 맞이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죽음, 이 시간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말하지요. 때로 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그 누가 좋지 않은 일들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누가 어려운 일들을 선택할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은 내 삶의 아름다운 것들만,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고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들만 가득하지 않고 또 좋은 것들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좋지 않은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계획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 계획이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계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 짜릿하고 기쁩니다. 제가 계획을 굉장히 좋아해서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 다닐 때도 가장 먼저 학교에 도착해서 했던 일이 계획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공부를 해야겠다. 오늘은 이 과목을 몇 문제 풀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촘촘하게 세세하게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걸 참 좋아해서 하루 공부의 계획뿐만 아니라 인생 계획까지도 한번 세워봤어요. 나는 어느 대학교에 가서 30대에는 어디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요. 참 그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가는 것이 큰 기쁨이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학교에 찾아오는 손님이나 이따금씩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나 갑자기 아픔으로 찾아오는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들은 세워놓았던 계획을 완전하게 이룰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계획이 계획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갈 절대적인 힘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세세하고 아무리 철저한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삶이 어디 제 삶뿐이겠습니까? 사실 이곳에 앉아서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생각대로,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하고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오늘 진리의 선생이신 전도자가 말합니다. 전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굉장히 부정적인 말 아닙니까?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또 다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수고하여 실제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은 모든 것이 짧고 짧다. 우리의 삶은 짧다고 말하면서 전도서 3장 2절의 말씀은 3장 9절의 말씀은 우리가 노력하여서 수고하여서 얻는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런 말들만 모아놓고 본다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모은 것이 분명하다. 이 말씀을 쓴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여기에서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합당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계속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자면 성도님들 혹시 그림 좋아하십니까? 제가 그림을 참 못 그리고 참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그래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볼 때면 참 부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그래도 조금 관심이 있던지라 여러 기법들을 찾아보곤 했었는데요. 한 그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붓으로 색칠하는 방법도 있고 연필로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종이를 아니면 어떤 소재들을 찢어서 붙이는 모자이크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자이크에 대해 말씀드려보면 작은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형상과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기술이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은 이 그림이 어떻게 채워져 가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 때들, 좋은 일, 좋지 않은 일들, 이런 순간순간들이 모자이크 기법처럼 작은 조각들로 우리의 삶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좋고 좋지 않은 이 조각들을 모아서 절묘하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만드는 모자이크 작품, 아름다운 그림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삶의 이 조각들이 모두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모두가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이 그런 아름다운 순간들로만 채워져 가지는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기억하며 전도자가 이어서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의 뜻과 목적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만 전도자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전도자가 전도서 3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을 찾아보시면 사전적으로는 존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틀 안에 넣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라는 사람은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것들로만 가득하게 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당장 그 순간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지만 지나고 나니 우리의 삶 가운데 딱 맞아 떨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그림처럼 만들어짐을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 돌아서 보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의 이런 삶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향해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기뻐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도자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그 겸손함과 기쁨은 우리의 삶의 낙을 누리는 것, 만족함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될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노력과 수고함으로 얻게 되는 결과들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전도서 말씀이 말합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선물뿐이겠습니까? 잠시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 속에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성도님들 간의 대화와 교제를 누리고, 또한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절이 바뀌면서 변해가는 자연을 바라보는 그 모든 순간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선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받은 사람에게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선물은 비로소 받고 나서 마음껏 누렸을 때 진정한 선물의 가치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모르 파티였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아모르 파티 뜻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당신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였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조각들로 채워져 있는지, 또한 채워져 가고 있는지 감히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때를,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때, 이 시간에 맞는 아름다움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시선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와 순간들의 선물을 잘 누리면서 내 삶을 사랑하는,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아모르 파티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